우리 한국 고사어에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교육을 위해서 맹자를 위해서 3번씩이나 이사를 했다는 거기에서 기원된 말인데요. 인간의 성선설을 주장하는 유학자 맹자, 고대 중국의 추나라죠. 추나라에서 BC 371년에 태어난 훌륭한 유학자였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아들의 교육에 각별한 신경을 쓰는 아주 그런 훌륭한 어머니셨는데, 그 어머니가 3번씩이나, 첫 번째는 공동묘지, 두 번째는 시장, 세 번째는 학교 근처에 이렇게 이사를 하면서 교육 환경을 만들어줬다는 그 말에서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공동묘지 가서 조용하게 공부를 할 거라 해서 옮겨줬더니 공동묘지에 사람들이 죽음으로 애곡하는 소리가 항상 들려서 맹자가 늘 따라다니면서 애곡하는 흉내를 내더랍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시장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시장터에 사람들이 장사하고 막 그렇게 상인들이 흥정하는 모습을 보고 맹자가 집에 와서 똑같이 그렇게 흉내를 내더래요. 그래서 또 안 되겠다 싶어서 마지막엔 학교 주변을 옮겼더니 면학 분위기가 되어서 열심히 공부하더라, 이런 내용이죠. 그런데 현대판에서는 재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맹자를 훌륭하게 키우신 어머니가 아무 뜻 없이 공동묘지로 갔겠는가, 이런 말을 재해석해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현명한 맹모 어머니께서는 맹자가 학문을 닦는데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서 사람이 죽음이 무엇인가,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동묘지를 찾아갔다. 공동묘지 근처에 가서 이사를 해서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삶의 엄숙함, 죽음이란 무엇인가, 이런 문제들을 깨닫게 먼저 한 다음에, 두 번째는 삶의 진지함을 또 보여주기 위해서 인간의 정말 그 상인들이 서로 삶의 의욕을 가지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삶이란 무엇인가 시장터에서 배우게끔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죽음이 무엇인가, 인생 삶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깨닫게 한 다음에 학문에 정진하도록 학교 근처로 이사했다. 참 바른, 요즘에 재해석을 그렇게 합니다. 분명한 것은 아들의 교육을 위해서 어머니가 정말 힘썼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야곱이 이사를 했습니다. 맹자의 어머니하고는 전혀 다를 정도로 야곱이 이사를 했는데, 이사한 장소는 세겜 땅이었습니다. 세겜이라는 도시에. 야곱이 정말 이사했어야 하는 곳은 베델이었습니다. 그런데 세겜으로 이사를 했어요. 원래 창세기 3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 조상,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한 것은 아버지 집인데 세겜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오늘 전장에 보면은 33장 17절에 보면은 야곱이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불렀더라. 그러니까 숫곳, 세겜 땅 그 근처에서 장막을 내렸습니다. 이사를 그쪽으로 했습니다. 그곳에서 집을 지었어요. 그곳에서 쉘터를 만들어서 짐승들을 목양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인데 바로 여기가 세겜이거든요. 세겜 땅에서 저희가 성지순례 가서 내려다 보니까 세겜 땅에 야곱의 우물이, 가보지는 못했어요. 먼 데서 제가 줌으로 당겨가지고 찍었는데 야곱의 우물이 거기 있어요. 도시 안에.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과 함께 얘기했던 야곱의 우물이 바로 거기 있고, 야곱은 거기서 우물을 파고 세겜 땅에서 한동안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야곱은 에서의 칼을 피해서 도망쳐 나왔을 때는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꿈을 가지고 하늘이 열렸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거기서 서원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지금 그 근처로 왔으니까 야곱이 반드시 가야 될 곳은 베델이었어요. 그런데 베델로 안 가고 세겜 땅에 머무른 그 이유가 뭐였을까? 어쩌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문제가 풀어지고 잘 해결되면 하나님을 떠나는 간사한 인간의 모습을 여기서 찾아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야곱이 에서와 문제가 있을 때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야곱 나루토에서 씨름하고 에서를 만나고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러면 해결된 문제를 가지고 이제는 베델에 와서 하나님 감사 예배를 드렸어야 되는데 야곱은 그걸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세겜 땅, 눈에 좋아 보이는 도시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리고 푸른 초원이 있고 목양, 가축을 먹이기에 편리한 땅, 그곳을 그는 찾았습니다. 거기에 집을 짓고 우물을 파고 목양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땅을 샀어요. 우리 보면은 땅을 샀습니다. 돈을 주고 땅을 사서 그곳에 거주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어쩌면 그 땅을 사고 거기에 또 제단까지 쌓았어요. 그리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어쩌면 이사를 해서 새 출발, 새 생활로 이렇게 접어든 것 같은데 문제는 과연 그곳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게 문제였습니다. 세겜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땅이었을까? 베델이 아닌 세겜에서 정착하고 삶으로 인해서 야곱의 가정에는 커다란 문제, 풍랑, 폭풍이 일어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큰 풍랑, 폭풍이 일어난 그 사건이 바로 디나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1절로 돌아가 보면 1절, 2절에 디나가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그 땅은 세겜 땅입니다. 히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오늘 본문은 세겜 땅에 있는 여자들, 딸들을 친하려고 갔는지 혹은 친구가 되려고 갔는지 궁금해서 시장대에 구경하러 갔는지 혹은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남자를 헌팅하러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시장, 세겜 성에서 추장 세겜, 하몰의 아들 세겜이 디나의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강탈했습니다. 이렇게 강간하고 강탈하고 보고 보니까 너무나 사랑스러운 여인이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은 것을 그가 알고 자기 아버지에 찾아가요. 하몰한테 찾아가죠. 족장이죠. 그러니까 하몰에게 통사정을 하죠. 여러분, 자식을 이기는 아버지는 없어요. 자식이 그렇게 막 하니까 아버지가 하몰이 드디어 야곱에게 찾아옵니다. 5절 이하로 보면은 야곱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해요. 당신 딸을 우리 며느리로 달라고. 그리고 우리는 사돈지간이 되자고. 그리고 아들, 딸들이 우리 서로 통혼하고 같은 민족, 이게 사람 사는 사이니까 당신들 아들을 우리 딸을 줄 테니까, 그리고 당신들 딸을 우리가 아들로 이렇게 해서 통혼하자고. 그리고 사업, 땅도 있고 우리 물도 있고 다 있으니까 사업도 모든 교류도 다 원활히 하자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 야곱은 이 제안을 듣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들들이 이 사실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하기에는 역부족이죠.
세겜 땅에 사는 사람들하고 전쟁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꾀를 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선택받은 택한 백성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의 증표로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하고 통혼하려면, 우리하고 교류하려면, 우리하고 한민족이 되려면 당신들도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할례에 대한, 그들은 음모를 꾸민 거죠. 음모를 꾸몄어요. 해답은 할례라는 것밖에 없었는데, 할례를 그들은 통해서, 할례를 받아야 통혼이 되고 교류를 하고 함께 살 수 있다고. 그러니까 하몰과 세겜이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그럴싸하잖아요. 그래서 세겜 땅에 머무는 세겜 도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할례를 행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은 그들이 고통스러워한, 할례 기간은 한 7일 넘도록, 근데 가장 고통스러운, 움직일 수가 없는 그때가 제3일, 이 3일 기간, 제3일에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뽑아들고 도성 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피비린내 나는 살인극을 벌였습니다. 남자들을 다 죽이고 하몰도 죽이고 세겜도 죽이고 그리고 디나를 데려왔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야곱의 아들들이 다 도시로 찾아가서 그들의 아내들을 다, 그리고 아들들을 다 포로로 사로잡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양, 염소, 소, 모든 가축들을 다 강탈하고 말았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비극, 디나 사건. 야곱이 심히 두려워서 그곳에 머물지 못하고 결국은 세겜 땅을 떠나게 되었다는 얘기가 34장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34장을 야곱에게 가정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 본다면, 첫 번째는 디나가 당한 성폭행 사건이 1절에서 5절까지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는 디나의 성폭행 사건으로 인해서 분노한 시므온과 레위의 잔혹한 보복 사건이 나머지 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가장으로서 가정에서 자녀들이 행한 자녀 교육에 매우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정교육을 어떻게 하고 어느 곳에 어디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될 것인지 몇 가지 교훈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31장 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은 조상 땅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야곱은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는, 브리스 족속이 살고 있는 세겜 땅에서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35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곳이 있었어요. 야곱이 가다가 반드시 여기에 거처하고 여기에 지내라 했던 것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어디로 가라?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거기서 살기를 원했어요. 야곱은 잘못된 장소, 잘못된 시간을 세겜 땅에서 보냈던 것입니다. 야곱이 베델로 가기 전에 세겜 땅에서 여장을 풀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세겜에서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하여 이 쉘터를 치고 돈을 주고 땅을 사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야곱이 베델보다는 세겜이 낫다는 결론을 내렸을 거예요. 그곳에는 물이 있었고 그곳에는 초원이 있었고 그곳에는 사람이 살기에 편리한 도성이 있었다. 야곱이 우물을 팔 정도로 그곳에 있었다면 아마 편리한 세상적인 생각이었을 겁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을 떠난 롯이 눈에 보이는 파랗게 물이 있고
초원이 있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듯이 야곱도 그가 편리하고 유리한 땅을 그곳에서 장막을 쳤습니다. 학자들의 이 주석에 보면은 많은 학자들이 보통 야곱이 그곳에 머물렀던 기간은 7년에서 10년으로 잡습니다. 그럼 야곱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땅, 거기서 7년에서 10년 동안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잘못된 시간, 잘못된 장소를 택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자녀 교육을 한다고 하면서 자녀들을 위한 자녀들의 최선의 선택을 택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우리가 이민 와서 살다 보면 내 편리한 대로, 내 생각대로, 그래서 끌려와요. 많은 분들이 자녀 교육 때문에 미국 왔다고 말은 해요. 근데 제가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를 다룰 때 다 살펴보면은 자녀 교육 때문에 온 것이 아니에요. 자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이 학교에서 마이너리티로 얼마나 고통당하고 피어 프레셔로 고통을 당하는 그 현장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야곱은 잘못된 장소에서 10여 년을 살았습니다. 두 번째로 야곱은 잘못된 장소에서 잘못된 예배를 드렸습니다. 33장 20절을 보실까요? 20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거기가 어디입니까? 세겜 땅이에요. 세겜 땅. 세겜 땅에서 땅을 사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고 불렀어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실까? 받으실까? 야곱의 경황과 결론에 보면은 아닌 걸로 나옵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는 장소는 어디였을까? 35장 1절 우리 한번 앞에도 봤지만 거기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그건 정말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곳, 하나님이 예배, 제단을 쌓기를 기다리는 곳은 세겜이 아니라 베델이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야곱은 자기가 편리한 곳에 자기 중심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렸던 겁니다. 20여 년 전에 광야에서 노숙하던 야곱이 오늘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습니다. 에서의 눈을 피해서 정말 살기를 향해서 달려왔던 야곱, 베델에서 노숙하면서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보이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던 그 놀라운 꿈과 비전이 있었던 20년 전의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축복하셨던 그 하나님을 20년 후에는 야곱이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의 메시지를 듣고 야곱이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서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을 믿고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했던 야곱은 지금 온데간데가 없습니다. 세겜 땅에서 정착을 했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베델에서 기다렸습니다. 어쩌면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아니고 자기 중심의 예배, 어쩌면 신앙 중심의 예배가 아니고 사람 중심, 세상 중심의 예배를 드렸을 것 같습니다. 야곱은 반드시 베델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세겜 땅에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잘못된 장소에서 잘못된 가정교육을 그는 실행했습니다. 이 세상은 야곱이
장막을 들이온 세겜 땅은 마치 이 세상과 같습니다. 세겜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이 살고 있는 이 족속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섬겼고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와서 교류를 원했고 통혼을 원했고 함께 살자고 했습니다. 그때 야곱은 이런 지하에 거절하고 단호하게 말씀을 했어야 됩니다. 근데 야곱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하고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녀들이 아니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 있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You do not belong to the world.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I have chosen you out of the world.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세상과 동떨어져 어디 산속에서 사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러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분명하게 살아야 되고 자녀 교육을 그렇게 시켜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서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성도의 의무죠. 야곱의 가정교육의 결함을 한 세 가지로 종합해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가정생활, 가정교육에서 첫 번째 그의 결함, 잘못한 것은 무분별한 윤리생활이었습니다. 야곱의 가정생활은 무분별했습니다. 윤리, 도덕이 타락되었습니다. 벌써 부인이 4명입니다. 그러면 그곳에 자라는 아이들이 전부 스텝 daughter, 스텝 father, 스텝 sister, 스텝 brothers 이렇게 사는 거예요. 11아들이 있었지만 나중에 12아들이 있었고 이런 가정 환경. 두 번째로는 심한 편애 생활이었습니다. 야곱은 12아들 중에 각별히 채색 옷을 입히고 모든 형제들 앞에서 가장 먼저 뛰어나게 눈에 띄게 편애한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야곱은 요셉만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요셉에게 색동옷을 입혔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요셉이 첫 번째로는 교만해지겠죠. 두 번째로는 형제들의 원한을 사겠죠. 왜 아버지는 요셉만 사랑할까 하고 나중에 요셉이 들판에 왔을 때 요셉을 죽여버리려고 했습니다. 부모가 편애하면 자식들은 갈등합니다. 자식들이 서로 협력하고 사랑하고 서로 위에서 살아야 되는데 부모가 편애하게 되면 그 한 자식을 자식들이 갈등하고 긴장하고 결국은 삐뚤어지게 되죠. 나중에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가 죽이지 못하고 팔아버리는 무서운 결론을 갖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바른 교육의 부재입니다. 이 야곱은 교육을 바르게 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디나 사건이 일어나고 사건이 터졌어요. 그리고 소식을 접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야곱이 소식을 들었어요. 야곱이 딸 디나가 그가 들에부터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뭐 했어요? 잠잠하고. 지금 잠잠할 시간이 아니에요. 야곱은. 딸이 무슨 일을 당했는데 잠잠할 수가 없죠. 그런데 야곱은 잠잠하고. 성경에 보니까 하몰과 세겜이 찾아와서 같이 아내로 달라고 그리고 같이 교류하자고 통혼하자고 그렇게 말을 했을 때도 야곱은 한마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잠잠하고. 그리고 자식들이 돌아와서 음모를 꾸미고 할례를 행해서 이 지금 원한을 갚으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계획하고 있음에도 야곱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은 그들이 사흘 후에, 그러니까 사흘 할례를 행하고 사흘이 딱 된 다음에 그들이 칼을 뽑아 들고 도륙을 하고 살육을 하고 사람 피비린내 나는 사람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침묵하고 아무 말하지 않습니다. 세겜 남자들을 다 살해하고 그 아내와 자식들을 다 포로로 사로잡고 가축과 재산을 다 노략질해서 데려올 때에도 28절 29절에 야곱은 한마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입을 열었는데 30절이죠. 야곱이 입을 열어서 한 얘기를 보면은 시므온과 레위에게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쳤도다. 딸 디나가 이 정말 성폭행을 당하고 그 상처가 얼마나 되었을까? 네 상처를 위해서 야곱이 한 행동은 없습니다. 아들들이 살육을 하고 도륙을 하고 피비린내 나는 비극을 벌이고 아들들이 돌아왔을 때도 그들은 아들들을 살피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 말을 하죠.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쳤도다.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내가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한마디도 자식들의 상처와 아픔을 놔두게 주지는 않고 그는 자기만을 보는 매우 이기적이고 편협한 교육을 했습니다. 부모는 가정에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본을 보여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야곱은 바른 장소에서 살았어야 됩니다. 야곱은 바른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어야 됩니다. 야곱은 바른 교육을 하나님께 했어야 되고 제때제때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스라엘로서 바른 교육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작 교육할 때 침묵했고 자신만을 바라봄으로 가정에 비극이 찾아왔던 것을 우리는 결론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가장으로서 훌륭한 스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는 가정에서 자녀들의 본이 되어야 바른 교육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신 차리고 바른 장소에서 바른 예배, 바른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본이 되고 바른 교육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